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약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2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추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우상 숭배의 죄의 길로 빠진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리는 이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지내고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침범해온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만들어 두었던 밀로를 더욱더 견고하게 높게 쌓아서 망대 높이까지 쌓았고 외성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기와 방패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군대 장관들을 시켜서 백성들을 군사 조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히스기야 왕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편안했다, 안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히스기야 아수르 왕이 이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하고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무너뜨리기 위한 아수르 왕의 전략이었죠. 이 아수르 왕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하면서 어떤 전법을 썼냐면 심리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나와 내 조상들이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을 때에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 나의 손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신이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냐?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냈던 부하 장수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던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결단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렇게 소리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편지를 써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사네립의 악한 행위, 그들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이 말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를, 여기 남아있는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 37장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읽어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오늘 역대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사네립 왕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래도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이번에는 애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런 행위를 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노력보다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떤 해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한심을 사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외국의 원조를 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사네립의 편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편지를 놓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에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냈다. 이사야서에서는 사자를 보냈다. 열왕기하에서는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을 보내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자기 군사들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사네립이 낯이 뜨거워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네립이 부끄러움을 당했다, 전쟁에서 패했다, 실패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한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이라는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기도할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즉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들의 부하들이 신전에서 사내립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대신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내립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놓여지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일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히스기야가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바라보면서 꾸짖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열병에 걸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한 문제를 우리가 무조건 내 육신의 삶의 실패, 내 실수,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시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들 중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말로 낙심시키고 말로 두려움에 떨게 해서 쉽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사야서 3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비방하고 겁을 주고 해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너무나 오늘 본문에 딱 들어맞는 찬송,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자 기도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예수님의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면은 기도하면은 주님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가사는 뭐라고 합니까? 내 친구를 잘 선택하라. 삼가 조심해서 선택하라. 친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친구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절개하는 것,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 빠뜨리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은행을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우리를 낙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힘과 위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항상 도우신다는 이 찬송이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